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1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이 명령은 디모데후서 우리가 보는 3장에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그런 명령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명령은 인류 종말을 앞에 두고 있는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3장 12절부터 보았는데, 그 3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아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지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아주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아주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 어떤 어려운 일이 올 것인가, 어떤 고통이 마지막 때에 온다고 말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2절 이하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래전이지요. 67년경 혹은 68년경에 그가 앞으로 일어날 말세의 그 현상을 그가 예언을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말세에 매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타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벌써 일어났고 그리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한번 그냥 제가 말씀을 할 테니까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남은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사랑하고, 그리고 또 돈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돈이면 최고라는 것이요. 돈만 사랑하고, 그러면서 자기만 잘난 척 한다는 겁니다. 어딜 가도 자기 자랑만 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그리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본능적인 그 사랑도 없이 사람들이 너무 무정합니다. 짐승받아도 못할 정도로 무정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앙심을 품으면요, 화해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남을 헐뜯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를 못해요. 그저 나오는 대로 막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성격이 모두 다가 난폭합니다. 사납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선한 것을 오히려 미워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스승이고 친구고 배반해버립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그리고 죄 짓는 일에는 너무나 조급하고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보다도 나의 어떤 일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경건한 척 하지만 알고 보면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절부터 쭉 우리가 봤는데요, 이와 같은 말세의 현상이 사도 바울은 67년경, 68년경에 그걸 내다보았는데, 그 내다본 말세의 현상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그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시대를 자기가 꼭 뭘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런 말세에 일어날 이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할 이런 일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때는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하는 때라. 왜냐하면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함께 하려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함께 하지 않으려니 너무나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명백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고 내가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살만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정말 아픔을 가실 때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 같은 고통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이어서 말씀 나오지요. 그 악한 사람들은, 정말 그 악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악해져 가지고 속이고 더 악을 행하고 있으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편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일을 그가 그 사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가만히 악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고 그 악하고 거짓된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여기 3장에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요, 이렇게 성도들 보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어설픈 교인 있지요. 건들기만 하면 넘어지는 어설픈 교인들, 가장 어리석고 어설픈 이 교인들을 유인해 가지고요, 그들에게 이상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세상 교훈을 가르치고,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도록,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늘 여기 8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더 활기를 치고 다니겠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언제나 있습니다. 어느 때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8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이름이 나와요. 거기 8절에 보세요.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얀네와 얀버레라는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를 대적했던, 모세를 향해서 대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 모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 얀네는 이름 뜻이요, 유혹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얀버레라는 뜻은 그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로 막 그들을 꼬들려서 그들을 유혹해 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에다가 금송아지를 신이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가르쳐서 금송아지에다가 절을 하게 만든 사람들이 이 얀네와 얀버레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계속 옛날부터 흘러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악하고 거짓되고 속이는 자들이 모세 때도, 그리고 바울 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들 앞에 명백히 다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누구한테? 교회에.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날뛰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런 자들이 있었을 때 그가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자기 간증 이야기를 곁들여서 10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바울도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디모데 너도 잘 알고 있지만 이야기하지요. 그 디모데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바울은 그런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11절 끝에 보면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이런 악한 자들이 덕실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했던 고난과 핍박을 간증해 가면서 이 고통하는 말세를 맞이할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남겨둘 디모데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순교를 당하지만, 나는 사형장에 가지만 내 뒤에 남아있을 너는 앞으로 이런 고통스러운 때가 올 것인데 이럴 때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미 이런 고통하는 말세를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 디모데 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런 엄청난 타락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는 오늘 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 다시 말하면 이 경건의 모양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모로포신이라고 하는데 이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라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같은 신앙,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같은 이런 신앙이 판을 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알맹이가 없는 가짜 신앙입니다. 이런 가짜 신앙이 마지막 때에 판을 칠 것이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건하게 산다는 것,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고 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건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그건 알맹이 없는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은 그 경건을 우리가 내 생활 속에 항상 배어 있는 그런 경건의 삶을 경건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말 한마디에도 경건의 모양이, 그 모습이 있고, 경건의 말을 하고, 경건의 행동을 하고, 모든 삶에 경건이 생활화되어 있는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거짓되고 알맹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춤출 것이 아니라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가 경건을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어떤 방향 전환이지요. 이 악하고 거짓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살아라는 것이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여기에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배운 공부를, 그 학문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내가 터득한 그런 어떤 그 배움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이하에 계속 하는 말씀이 뭡니까?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에 이어서 계속 하는 말씀이 모두 다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을 배우면서 그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인격 속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그 확신한 것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저 배우기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배우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믿게 하신 그 은혜 속에 계속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확신 일에 거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신구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말은 데오 표누스토스,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표누스토스라는 말은 표누마, 하는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 자에게 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해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록한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성경을 줘서 교훈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다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아주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 그 확신 가운데 항상 그 확신 안에서 계속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악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인류 종말이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 고통하는 때를 우리가 이겨갈 수가 있을까?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모든 불경건한 자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는 자세. 같이 맞장구 키고 같이 희희낙낙거리고 같이 죄짓고 같이 살 것이 아니라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더 우리는 거기에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항상 머물고 있어야 돼요. 항상 머물고 있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바울에게도 고난과 핍박에 따라온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참고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과 함께 편승해서 살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자세, 그리고 항상 말씀 안에 믿음을 가지고 머물면서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